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발걸음과 같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평탄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 자신의 욕심이나 또 이 세상의 생각,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오직 주님의 뜻과 법도 규례대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로 배불리 먹고 주어진 삶을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4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우리보다 나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 지키려고 인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불러왔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9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참 사랑해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읽은 1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게 종일 작은 소리로 내 입으로 읊조린다. 서로 통하죠. 그리고 주의 법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제일 뒤에 112절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같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부분의 출입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한 그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97절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2편과 함께 견주어서 읽은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 곧 실천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대목의 핵심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 잘 짓고 잘 짓세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다윗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한다. 112절에 마무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실까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죠. 10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실천 아닙니까?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 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뜻이죠. 10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의로운 규례들, 이거 말씀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어떻게 하기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이게 실천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2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 게 머문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다. 그런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1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올무를 놓고 나를 함정 파서 곁길로 가게끔 하지만 곁길로 가지 않았다. 그 실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은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이 내 마음을 거기에 두면서 참되게 실천하며 살았다. 그리하여 10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다. 이게 똑같은 의미죠. 참되게 실천하며 내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실제로 한 걸음씩 내디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10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실천의 열매가 이와 같이 나를 살아있게끔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천한다. 실천한다고 하는 이것, 그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뭐든지 내 욕구가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이 끌리고 내 관심을 두는 것, 거기에 내 몸이 움직여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몸이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을 곧바로 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 몸 가운데 가장 먼저 또 지속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는 우리 몸 가운데 아무래도 입이죠. 뭐 어떤 사람은 손이 먼저 나간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손이 먼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입입니다. 이 입이 늘 관심 있으면 관심 있는 거 자꾸 얘기를 하죠.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만나면 아이고 뭐 이 옷은 어디서 샀으며 또 오늘은 굉장히 예쁘니 뭐 어디에서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잘랐느니,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한 번, 두 번은 그냥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종일 내가 읊조린다. 종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 관심이 전부 거기에만 가 있는 거죠.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치 얘기만 입에 계속해서 한다. 그거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종일 내 입이 움직이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내가 무엇을 종일토록 말하고 있는가, 거기를 우리가 전부 점검을 할 수 있다면 전부 일일이 나의 하루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서 퍼센테이지를 한번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에 반응이 되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
어, 현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7절이죠. 내가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뜻, 그거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몸 가운데 입이 움직이는 겁니다. 종일토록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늘 내 입에 오르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로 한다면 묵상입니다. 늘 내 삶과 견주어 보고 내 삶에 비추어 보고 내 실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의미가 있게끔 다가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잘 녹아들게 할 것인가? 언제나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늘 쉴 새 없이 중얼중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 어머님들, 우리의 할머니들, 여러분들 할 것 없이 언제나 주여, 주여 늘 기도 입에 달싹달싹거리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주여 저를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중얼중얼 거리는 가운데 내 삶이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르게 실천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인내하자. 좋은 땅으로 우리 인내하자. 인내하자. 성령님, 성령님 제게 오소서. 가르쳐 주소서. 생각나게 하소서.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주님의 부활하심과 나 하나가 돼서 나 새 생명 가운데 살리. 오 주님, 오 주님. 언제든지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 말뜻은 그 말씀하고 내 삶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의 실천으로 잘 이어져서 말씀과 내 삶이 잘 일체가 되게끔 그렇게 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게 사랑입니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 유익함이 있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으면 왜 그렇게 사랑하며 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9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누구보다 지혜롭게 해줍니까? 네,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겉모습으로 확 드러나게끔 대하면 쉽죠. 언제든지 방비하고 또 경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수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우리에게 항상 우락부락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신뢰할 만해야지 사기를 치든지 또 사기를 당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항상 아주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상냥할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다 계략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뭐 그게 영적인 원수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둘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릇되게 판단하고 행동해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놔둘 거예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들이 하는 모든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그냥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애를 쓰면 그 결과가 뭐냐? 원수가 아무리 계략을 가지고 다가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9절은 누구보다 낫습니까? 네, 선생님보다 낫습니다. 100절에는 주님의 법도를 지킬 때 누구보다 낫습니까? 100절. 예, 노인보다 나은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노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당연히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를 가르칠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지도해 주실 만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연륜, 경험, 또 알고 있는 것, 그 보통이 아니죠.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나를 지도해 주실 만한 분들보다도 명철함이, 사리 분별이 훨씬 더 뛰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스승과 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의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거 참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견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명철함, 사리 분별력, 판단력, 그래서 온전히 자기 결정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입에서 떼지 않으면서 내 삶하고 어떻게 잘 이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까 늘 골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날마다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관심 두면서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이 유익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맛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면 당연히 무슨 일이든지 그거 하는 거죠. 이게 내게 유익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 됨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됨됨이가 세워지고 처신을 올바른 지혜로 내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결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묵상하고 언제나 곱씹으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거보다 나에게 복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날마다 입에서 말씀 빼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아직 유익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유익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널리 체험하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꼭 맛보아 알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08절 말씀해 보면 핵심 낱말이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서 더없이 분별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내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오늘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실천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 그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 유익을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역의 식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마침내 최종 결과물이라는 게 이 구역의 모임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다가 싸워요.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말씀 가지고 곱씹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할 일, 찬양할 일, 그런 일들이 넘칠 텐데 그런 은혜가 너무 특심해서 이 구역 전체에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한데 구역 모임 전체가 더 공동으로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좀 약해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해성교회 전체의 공동 유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데 전체 이 사회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게끔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읊조린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떠나지 않고 실천한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시로 노래로 오늘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은 입으로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 몸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거 알아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내 몸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끝까지 이 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손쉽거든요. 다른 것들은 아주 천천히 움직일지 몰라도 입은 언제나 쉽게 반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언제나 말씀을 두고 말씀을 곱씹고 계속해서 씹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가서 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온전하게 붙들고 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람, 말씀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고 열매 풍성히 맺어 나가는 거룩한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이 삶이 묻어난 하나님 말씀과 이 법도 규례에 대한 찬미, 이 노래를 읽으며 저희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입에서부터 저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사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을 짓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삶,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실천까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면 말씀에 관심을 둘 수가 없나이다. 저희들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을 단지 똑똑하게 해준다. 그것을 뛰어넘어 분별력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희들이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 즉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구역이 공동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해성교회와 이 나라 온 결례까지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에서 주님 은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며 살아갈 배성교우들 그 삶을 거룩하고 복되고 분별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보다도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볼 때에도 참 잘했다,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